8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7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사사기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 충만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사사기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악한 내용이자 동시에 슬픈 내용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보아도 이와 같이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겨질 정도의 말씀입니다. 사사기가 총 1장에서 21장까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장 한 장 읽어갈수록 이야기의 강도가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들로 강도가 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을 읽게 되고 또 내일 20장을 읽으실 텐데 그렇게 19장과 20장을 읽어가면서 점점 더 최악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전체를 주제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마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사실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왕이 없었을 때 이 왕은 실제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 삶의 왕 되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사사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에게는 한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레위인이 이 첩이 정말 그 가슴에 대못을 박듯이 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을 아마 레위인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첩이 자신의 아버지 친정으로 간 거죠. 친정 집에 가서 있었습니다. 한 4달 정도 지난 후에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또 설득하는 목소리로 그 한 첩에게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설득을 하였던 것이죠. 장인은 자신의 사위가 집에 왔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우리 집에 며칠 더 머물다가 힘을 얻고 또 쉬다가 돌아가라 몇 차례 이제 권유를 하고 또 이 레위인도 장인의 권유에 응해서 며칠을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첩과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귀 위에 물품을 실었고 또 남종 한 명을 동행하여 집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하루를 묵어야 되는데 이제 묵을 곳을 찾던 중에 여러 지방을 고민하다가 기브아라는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브아에 가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집을 돌면서 하룻밤만 묵여주세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도 그 레위인 가정을 묵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천신만고 끝에 한 노인의 환대를 받게 되었고 그 집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몸도 씻고 또 음식도 먹고
이제 하루를 쉬려고 몸을 누이려고 하는데 그때에 기부하 지역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렸고 그 노인에게 나아가서 지금 들어온 레위인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치 창세기의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불량배들이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 라고 한 것과 동일한 장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레위인에게 불경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설득하면서 자신의 딸과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레위인에게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최종적인 희생양은 레위인의 첩이 되었고 그녀는 밤새도록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못된 일을 당하였고 새벽 미명에 노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방치된 그녀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 레위인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떠날 채비를 다한 레위인이 문지방을 나설 때 자신의 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은 어떠한 감정을 가졌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레위인은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12덩이로 토막을 내었다. 이렇게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것을 보냈고 이 일이 일어났음을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사사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사사기 19장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력과 무력의 충돌 속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양산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약자들이 희생당하고 또 유린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인들이 유린당하고 노인과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강자들의 다툼 속에서 약자들이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비정상적인 일이 마치 정상적인 일인 양 통용되는 그 시기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사람들, 이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충격적이게도 남자를 뜻하는 이쉬입니다. 이쉬,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이거든요. 남자, 이쉬. 사람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남자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던 그때에 남자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남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강자라고 받고 싶습니다. 왕이 없던 그때, 통치자가 없던 그 시대, 즉 제어가 안 되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기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강자들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 나누었을 때 라이스 지역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라이스 지역, 영화 동막골처럼 정말 사람들이 한가롭고 여유롭고 평화로웠던 그 지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없던 그 시대에 단지파 600여 명이 군대를 만들어 바로 강자가 되어서 약자였던 그 라이스 지역의 주민들과 생활터전들을 짓밟았던 것을
우리는 어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인, 그리고 노인, 그리고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집주인이죠. 그리고 기브와 불량배들, 이 남자들, 즉 강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노인의 딸, 이 딸이 희생양이 될 뻔하였고, 레위인의 첩은 실제적으로 무참하게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그 시대에 강자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가 사사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그 시대의 강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강자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약육강식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사사기들의 말씀이고, 또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하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의 시대도 강자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나그네였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대로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바르게 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있고 기후온난화가 생각보다 심하게 진행되어서 당장 10년 후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시기가 전 세계에 가득하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다시금 사사기 시대와 같지 않기를 간구하기 바랍니다. 이 땅의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서고 말씀으로 바로서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한마음이 되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19장의 이 말씀 실로 묵상하기가 어렵고 심적으로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그 시대, 오늘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기도로 나아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귀한 호흡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